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만을 자랑하라. 아멘. 오늘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얘기하다가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했죠. 맨 처음에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그리고 지식이 가득하고 은사가 많다 이렇게 칭찬을 해놓고 10절에 형제들아 라고 해놓고 문제를 얘기하죠. 너희가 분쟁이 있구나.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그러면서 그 파당이 나눠진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분의 지혜였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8절부터가 지혜란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고 이제 또 형제들아 그래요. 형제들아 라고 하는 건요. 바울이 책망을 하고 그들에게 또 좋은 얘기를 하고 또 책망을 하고 할 때 그들을 계속해서 자신과 다름이 없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한번 26절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좀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들을 이렇게 부르는데 너하고 나하고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과 같은 사람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부르고 그리고 자신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있다가는 너희 그래놓고 또 우리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함께 깨닫고 있는 거예요. 비록 책망은 너희가 그러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속에는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를 형제다 이렇게 말해서 그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형제라고 먼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평적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분의 차별이 없고요. 지위고하도 그리고 누군 높고 누군 낮은 게 없죠.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높습니까? 아니라고 하자니 그렇고 그렇다고 하자니 좀 그런 것 같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고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베니하 엘로힘이란 히브리어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고 그에게 함께 붙은 상속을 유업으로 얻은 존재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존재들로서 같은 존재인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큰 누가 낮고 누가 높고 누가 굉장히 괜찮고 누구는 안 괜찮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까지 들어와서 세상에서 평가하던 걸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저 사람 돈이 많아, 저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아, 저 사람 학벌이 어때 이런 얘기를 갖고 평가하는 것은 부끄러움인 것이에요. 우리는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 자녀고 그리고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우리가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족해도 형제고요. 잘난 척해도 형제고요. 우리 형제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부르셨다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지금 어디에다 편지를 한 거냐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가 많고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라면 널 안 부르셨다가 돼야죠.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상태가 안 좋은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는데요. 잠시 무너질 수 있고 잠시 시험 들 수 있고 잠시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은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기 보라 그러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래요. 이게 이 보라 이 말은요. 심사숙고해 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파당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뭐가 옳으니 뭐가 좋니 니네가 좋니 내가 좋니 이러면서 잘난 척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가 우리 유일한 자랑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지금 다시 야 한번 심사숙고해봐.
너희들의 참 지혜가 뭔지 아볼로, 게바, 바울 대체 뭐야? 라고 말해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고민하는 존재거든요. 매 순간 내가 지금 성도다운지,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게 성도다운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됐거든요. 세상 가치관대로 흐르면 됐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다 그러면 그 길로 가면 됐어요. 이래 가면 돈 벌어 그러면 그대로 가면 됐거든요. 그런데 성도가 되는 순간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게 바른 길인가? 정말 그게 성공하는 길인가? 성공이 정말 가치가 있는 건가? 늘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심사숙고하는 게 성도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봐. 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육체를 따라 하는 거야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누구파라고 하는 건 누구의 기준이냐? 육체적 기준을 갖고서 생각한다는 거죠. 성령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기준.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기를 여기서 너희가 육체다. 사르스 그래갖고요. 고깃덩어리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고깃덩어리 같은 이 존재 가지고서 이 교회를 판단하고 사람을 보고 있는 거죠. 세속적 관점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니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 평가하고 있는데 너네야말로 정말 바보 같아 라고 말하는 게요. 거기 보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고린도 교회 주 멤버가 노예, 창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하층민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고위급들도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주로 고린도는 처음에 제가 고린도 설명드릴 때 노예가 자유민보다 많다 그랬죠. 공식 창녀가 1000명이었고 비공식 창녀는 더 많고 그래서 고린도는 음란하고 거친 도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 증거할 때 겁을 먹을 정도로 불편한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고 그 복음 증거로 온 사람들이 주 멤버들이 그랬고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문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으니 당연히 문제가 많죠.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교회를 왔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근데 교회 당연히 그 문제를 갖고 들어온 거죠.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 싹 바뀌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그대로 그 문제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으면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못난 짓 하고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야, 너네 생각해봐. 육체를 따라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너희 중에는 학벌 좋은 자 없지. 여기 먼저 지혜로운 자 그러는데요. 여기 지식이 높은 사람, 철학자 이런 사람 없지? 라고 말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여기 말하는 게 능력이 많은 사람라고 말하잖아요. 이 능력 많은 사람은 정치적으로나 권력적으로 높은 사람, 또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쌓은 사람 그런 것도 별로 없지? 라고 말하고 세 번째 문벌 좋은 자 그러는데요. 이게 가문이 괜찮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혈통이나 가문이 훌륭하고 야 너희 집에 귀족 가문이 있어 너희 중에? 몇 없잖아 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 중에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너희들이 육체적 기준 갖고 서로 나누는 건 얼마나 이상한 일이야 그러는 거죠. 도리어 거꾸로 문벌 좋은 자들 그 다음에 뭐 집안이 괜찮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학벌이 좋은 사람들 지식이 탁월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지들끼리 그러면 뭐 그러려니 그래 너희들 잘났으니까 라고 하지만 고린도 교회 너네들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쟁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다 무슨 기준으로 하는 거라고요? 육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요. 세상적 기준을 갖고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교회 내에서 상대를 볼 때 이 기준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이미 거듭난 성도잖아요. 성령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서로를 봐야죠. 우리 그 눈으로 보면 정말 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러세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 맞아요? 혹시 여러분 속에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다른 일반적인 그 동료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요 학벌도 좋고요 세상 능력도 있고요 돈도 많고요 그런 분들이 모였어요.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어디 내놔도 그런 것은 부족함이 없지만 제가 그거 갖고 절대로 자랑을 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하면 그런 얘기 그만하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 자랑은 그게 자랑이 아니고요 영혼이 변화되는 게 자랑이거든요.
그 교회에 누군가 속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말씀 갖고 변화된 것, 그게 자랑거리여야 되는데 그런 자랑거리는 별로 없고 그런 거 자랑하는 건 세속적 기준이란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 자랑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린 그 기준에서 스스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우리가 그런 기준 갖고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할 때 내가 지금 세속적이 됐구나. 난 성령의 사람인데 나 지금 육체 덩어리가 됐구나. 고기 덩어리구나 나 지금.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판단과 정죄가 우리 속에서 사라지는 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모든 영혼이 귀해요. 모두 사랑스럽고요. 모두 귀하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그 기준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바로 여기서 하는 것처럼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고 학벌이 어떠니 지식적 수준이 어떠니 그 사람의 세속적 권력이 어떠니 그런 것 갖고서 존귀하다고 그렇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내려놓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돈이 아무 가치가 없는 걸 아십시오. 그래서 에스겔은 은과 금이 심판의 때 무슨 소용이 있냐. 도리어 그것들은 너희가 죄의 걸림돌, 그러니까 죄 짓게 하는 것밖에 더 되냐. 은과 금, 권력들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 앞에서 유일하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수 있는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권력이 많았고 아무리 지적 수준이 좋고 아무리 학벌이 좋고 가문이 훌륭해도 그는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체 무엇 갖고 살아가는지를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7절 볼까요? 2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택하다 그러거든요. 이게 에크 레고마이 그래요. 에크가 헬라어 밖으로 이런 뜻이고요. 레고가 모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서 모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크 레고마이가 된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에클레시아 그래요. 교회. 밖으로 불러서 모아놓은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거의 세상에서 밖으로 끄집어내서 모아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거기서 나온 게 아니고요. 학벌이 좋아서 나온 것도 아니고 지식이 좋아서 나온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아서 나온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셔서 거기서 끄집어내서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된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어느 순간 주께서 그분의 강권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불러서 모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3번이나 반복해요. 택하셨다는 동사를 3번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에 대한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택하셨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러거든요. 이 부끄럽게 했다가 모욕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한 것들을 불러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고 모욕을 줬고 그리고 없는 것들을 택하시고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부끄럽게 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부끄럽게 하고 모욕을 줬다고 할까요? 왜 이런 용어를 써서 뭔 잘못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게요. 이거 갖고 스스로 잘난 척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보다 못한 학벌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갖고 평가해요. 자기보다 더 좋은 학벌인 사람을 까맣게 잊고 있는 거죠. 돈 좀 있으면 돈 좀 있다고 없는 사람을 무시해요. 세상에 권력이 있으면 권력 갖고 뭐 하지만 자기보다 더 센 권력이 있다는 걸 늘 까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력 앞에 하나님의 부유하심 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앞에 결국은 모욕을 당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요만한 것 갖고 잘난 척을 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걸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택하셔서 그들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하거든요. 주님께서 힘없는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부끄럽게 하시는 거죠. 사실 이 부끄러움의 얘기가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 중에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있잖아요. 거짓 나사로는 대문간에 앉아서 주인이 상에서 떨어진 거 부스러기 그들이 고기 같은 거 먹고 nap킨처럼 빵을 옆에 놓고 그것으로 닦고 버렸거든요. 그럼 그거 기름기 묻은 빵을 걔한테 주거나 그 거짓 나사로에게 준 거예요. 양념 묻은 거 먹은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 수모를 당한 거죠. 그런 걸 먹는 것 자체가. 하지만 죽음 이후에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서 수치와 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세속적 눈으로 우리 주변과 형제와 자매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갖지 마십시오. 거기부터 상처가 시작되고 그리고 복음이 가려지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28절 볼까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기 천한 것들 그러는데요. 아까 문벌 좋은 자들과 반대되는 개념이요. 이 문벌 좋은 자는요, 그 유게네이스 그러는데요. 이게 유가 헬라어 유가요, 그 웰 잘이라는 뜻이고요. 거기다 게노스는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난 가족들, 잘난 집안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이 천한 것들은 아게네스예요. 아가 헬라어로 부정접두사거든요. 집안이 없고 가족이 없고 가문이 없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천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그 가문이 괜찮은 사람들과 대조돼서 천한 것들, 그리고 멸시받는 것들, 모욕을 당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택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그러니까 없는 것들은 아까 권력과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권력이 있고 재물이 많은 사람들과 반대돼서 아무것도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택하사 이것들을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래요. 있는 것들은 앞에 문벌, 금지식, 이 모든 것들, 권력, 이 모든 것들 있는 것들을 폐한다 그러거든요. 그럼 폐한다는 건 뭘까요? 효력이 없게 하셨다 그런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재물 아무 효력 없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권력 아무 효력 없다. 구원받는데 세상 지식 아무 효력 없다. 오직 그 효력은 뭐로 왔냐?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분파를 나누고 그러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평가 기준과 사람의 평가 기준이 분명히 달라요. 우리의 평가 기준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자라서 학벌이 좋은 사람 앞에 가면 갑자기 기가 죽고, 돈이 많은 사람 앞에 가면 또 기 죽고, 똑똑한 사람 앞에 가면 또 기 죽고, 전 맨날 기가 죽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잘나서 그래요. 어쩜 그렇게 다들 괜찮으신 분만 모여갖고 저같이 못난 놈 앞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니까 늘 기죽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린 세상적 기준을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여러분도 그것을 자꾸 얘기하고, 우리 속에서 누가 잘 살아요, 누가 학벌이 어때요, 누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건 우리 속에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이 좋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그 사람이 옛날 세상에서 엉망이었는데요,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는데 지금 너무 바뀌었어요. 이런 얘기가 우리 속에서 누군가를 얘기할 때 그 평가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린 자꾸 세상적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 속된 말로 도끼인 객기인이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잘나봐야 요만큼, 못나도 요만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렇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을 통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성경을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40년 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딱 두 명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여호수아는 혈통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요셉의 직계 혈통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갈렙은 영 아니에요. 갈렙은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가 이름이 개예요. 개. 멍멍개요. 그러니까 개 취급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아버지는 돌아온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총회에 들어왔고 유대총회에다가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을 개라고 진 거죠. 본인이 지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를 개라고 불렀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갈렙이 개란 뜻이거든요. 그 개가 여러분 40년 광야에서 다 죽을 때 그는 한 축이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불편한 땅 헤브론 땅 아무도 안 가지려고 할 때 그는 자원하에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첫 번째 사사가 그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는 거죠. 또한 사사기에 보면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있잖아요. 왼손잡이는 오른손이 아니고 오른손에는 왼손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남자란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그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그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는 저주받은 사람이죠. 왼손 하나밖에 못 쓰는 사람. 그런데 그를 통하여 모압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져요. 그 사사들에 보면요. 또 압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12장에 압돈은요. 노예예요. 노예. 이스라엘의 노예였었는데 노예였던 사람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고 강력한 권력을 행했던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 외에도 아주 많죠. 성경에 아주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베드로도 그러하고 이 사도 바울도 그가 혈통적으로는 괜찮았으나 그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아요. 우리 빌레몬서 있잖아요. 빌레몬서는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바울이 편지하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근데 오네시모는 도망 노예였거든요. 도망 노예면 그냥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잡히면 낙인이 찍히고 우리나라도 도망갔다가 잡힌 노예들 이렇게 낙인 찍었듯이 당시 로마도 똑같이 얼굴에다 낙인 찍어버렸어요. 그랬어야 될 사람을 하나님 용서하셔서 그는 후에 에베소의 총감독으로 있다가 죽어요. 어마어마한 일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부끄러운 사람들, 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시는 믿기를 바라요. 사실 우리 다 그런 존재예요. 예, 세상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잘났기도 했고 집안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학벌 좋은 분 계시고 돈 많은 분도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보면 우린 다 죄인이고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정말 부끄러운 존재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신명기 7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가 강한 줄 알아? 너희가 사람이 많아? 아니, 너희가 세계 열방 중에서 가장 작기 때문이야. 너희가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해서 너희를 내 사람으로 만든 거야. 라고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향해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29절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얘기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 육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육체적 자랑들을 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주 앞에서 뭘 잘난 척할 게 없어요. 공로가 대단한 것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주의를 하고 산다는 저도 자랑거리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뭐 대단한 건 없지만 나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던 게 있습니다. 뭐 그래도 인생을 다 건 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때 뭐 있는 돈 다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적들도 인생에서 여러 번이 없고 뭐 이런 거 자랑거리가 있겠죠. 그러면 천국에서 높은 자리 가나요? 천국에서 좋은 집 좀 살아보고 싶어요. 우짜관 얘기니까 그러지 마세요. 좋은 집. 예, 천국에 가면 굉장히 큰 집에 산대요. 그런 사람들.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마세요. 그런 상급신앙은 없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그 행위가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사람들을 그래 네가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했구나. 네 그래 선교하면서 교회 10개나 줬네. 훌륭해. 그럼 너는 좋은 상급 받고 금면류관 쓰고 돌아다녀. 그런 적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환상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한 상을 하나 허락하셨어요. 그 상은 구원이라는 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럼 잘난 게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이 한 걸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 이거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게 대단한 거세요? 제가 보기엔 별로 대단한 게 없어요. 목숨 한 번 좀 걸어보셨어야죠. 아직 멀쩡히 살아계신 거 보니까 목숨 건 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있는 재산 다 털어서 뭔가를 해보셔야죠. 여러분 차 타고 오신 거 보니까 재산 판 적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무슨 자꾸만 상급신앙 얘기하고 공로 얘기하고 이러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육체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늘 잊고 사는 거예요. 자랑할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 뭐 이만큼 한 게 있어요. 은혜가 더 큰데 은혜로 비교하면 은혜는 이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공로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 공로 끄집어내서 나 저 천국에서 누구보다도 좋은 집 살고 누구보다도 좀 떵떵거리고 저기에 살고 싶어하는 이 못된 속성들을 좀 잊으셔야 돼요. 이 상급신앙 없어요. 여러분 제발 천국에서 상급이 있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성경 가르치면서 제발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제발 그런 거 없다고 얘기하지 말라 그래도 이게 어릴 때부터 배갖고
이게 안 사라져요. 끊임없이 천국 상금 얘기를 하고. 대체 뭘 더 받고 싶으신 거예요? 천국 가서 이미 구원받았으면 됐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으면 됐지. 뭘 더 누리겠다고. 여기서 이미 나름대로 누릴 거 누려보셨잖아요. 천국 가서 뭘 대단한 게 있다고 그걸 더 누리겠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소통하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미 상급이고 상인 것이에요. 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랬죠. 아까 서두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은과 금이 그분 앞에 심판받을 때 아무것도 못한다고 다 그분 앞에 서게 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있거든요. 그분 앞에 누구나 서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성도건 불신자건 다 서요. 서서 무엇으로 판단받냐면 오직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냐 그렇지 않느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죄 사함 받은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세상에 잘났고 권력 있고 그래도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볼 텐데 좀 볼까요? 30절이에요. 30절 같이 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으로부터 났대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배가 불러갖고 우리를 낳으셨다는 뜻일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 하나님이 배가 불러갖고 10달 만에 났을까요? 그런 뜻일까요? 아니요.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 뭐라 그랬어요? 계속 지혜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은요, 그 무엇으로부터 유출됐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냄을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원문을 직역하면 이래요.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지혜가 되신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쉼표 찍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대체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것이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구속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7절에 그랬거든요. 이 지혜란 단어가 처음 나올 때가 17절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고, 20절에 보면 지혜는 자가 어딨냐 쭉 그러다가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는 방법으로 당신의 지혜를 발휘하신 거예요.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의 공로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 그거 갖고는 구원 못 받고, 우리의 세속적 권력 구원 못 받고, 우리의 좋은 가문 학벌 이거 갖고 구원 못 받고, 그럼 내가 저것들을 어떻게 구원할까라고 고민하신 하나님은 지혜를 발휘하셨고 그 지혜가 아들을 보내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의 지혜가 어떻게 됐냐? 결과가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 의로움이, 여기 먼저는 의로움 그러는데요. 이 의로움은 사실 우리가 의롭지 못하죠. 여러분, 지난주에 온전히 의로우셨습니까? 저 쌍욕은 안 해봤어요. 지난주에. 아무리 생각해 이럴 때마다 난 무슨 죄를 졌을까 고민해보면 크게 제가 죄진 거 없어요. 저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어요. 요즘 제가 마음도 참 착해져갖고 운전하다 승질도 잘 안 내요. 왜냐면 카메라에 찍힐까봐. 또 이렇게 목사라고 또 경찰서 끌려갈까봐 목사가 안 내요, 요새는. 어찌됐거나 제가 승질도 안 내고 참 착하게 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의로울까요? 아니에요. 의로움은 칭의예요. 하나님이 법정 정용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신 건 내가 의로움을 행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죠. 그리고 거룩함 그러는데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거룩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거룩하여진 거예요. 사실은 우리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죠. 우리 용어가 그렇게 거룩하지 못해요. 제가 비록 쌍욕은 안 했어도 제가 우리 가족이나 누군가에게 혹시나 제가 말하다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요? 못된 말투가 있고 말투가 못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멸시하는 말투 있고 판단하는 말투 있고 이렇게 얼마나 못됐어요. 그럼 거룩하지 않죠. 근데 이 거룩함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진 존재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고 그리고 구속함 그러는데요. 이게 노예상에서 돈 주고 사서 그 노예를 해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사서 넌 내 노예가 아니라 노예상에서 노예를 샀고 돈 주고 샀어요. 그 다음에 노예 서류가 있지 않겠어요? 그걸 찢어버린 거. 그게 구속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는데 이제도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라 우린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자유롭게 하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신앙생활하면서 억지로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은 노예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되겠어요? 뭐 받으려고 하는 거 얼마나 비참해요. 천국과 상급 받으려고 하는 거 얼마나 비참해요. 뭐 받을까 해서 이거 안 하면 안 주시고 이거 안 하면 구원 취소될까 봐 두렵고 벌벌벌벌 떨면서 신앙생활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의를 공급받은 거예요. 이게 의가 주입된 의라 그랬죠. 내가 만든 게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칭의를 받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고 구속함, 이미 자유함을 얻은 존재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걸 절대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다.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 말은 주님만 자랑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할 게 없으니까, 내가 노력한 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게 없는데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주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입을 열어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더니 주님 이만큼 주셨다. 간증을 그렇게 할 때 유익하지만 사실은 그 간증 뒤에 돌아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그냥 교훈 삼고 누군가의 신앙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그때 그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그래 그렇게 일하셔서 너서 그냥 이 시간에 감사해.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오케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 속에서 오직 자랑거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오셨고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얻었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식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무엇을 헌금한 거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이게 공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발적 감사와 헌신이 되는 거죠. 그 여러분 이 감사와 자랑거리가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주님만 자랑하고 그리고 성도답게 살아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장소마다 성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성전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높아지고 그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온 것처럼 여러분 안에서 주님과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꼭 교회 와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 믿고 그가 어느 교회 가든지 주님을 알고 그가 어느 날 세상에 살다가 아 그래 그 친구가 그때 예수님 얘기했었고 그 참 예수님 은혜로 사는 걸 보니까 나도 좀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아. 그래갖고 저 인생 후반 언제쯤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돌아가는 예수님 안에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역사가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3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 내게 또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금연류관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와 배와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속 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연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이사야서 2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와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그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 산에서는 바로 예루살렘 그 갈보리 언덕에서 그분이 잔치를 벌이실 거고 그분이 기름진 것과 그리고 포도주로 우리를 먹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에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소통이 있게 될 것을, 그 부끄러운 것을 다 벗고 주 앞에 설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에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 얼굴에서 눈물을 씻으시고 온천에서 그 심판을 제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을, 당신의 피를 제공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 만들어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성찬을 대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우리 위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대하시면서 이 떡을 대하면서 우리도 주의 백성답게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 냅시다.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는데 되게 인색합니다. 그냥 적당한 위치에서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한 양만큼 희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주님께서는 다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떡을 드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전보다 좀 더 우리 몸을 내어줍시다. 누군가가 내 희생을 필요로 할 때, 내 시간을 필요로 할 때, 누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서 저 사람을 내게 도우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여러분의 몸을 내어주는 귀한 삶 되셔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귀한 삶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떡을 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나 같은 곳 위하여 당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기름진 것으로 제게 주셔서 제 인생 기름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떡을 먹고 돌아가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 붙여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하여 내 몸을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시간이 필요한 사람에게 시간을 내주고, 재물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것을 털어 나누어 주고, 육신의 노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어서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죽으셨듯이 나도 죽어 그들을 살려내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살려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돌아가서 살려내게 하소서. 내 배우자, 내 부모, 내 자녀 살려내게 하소서. 내 친구 살려내게 해주십시오. 내 몸 내 것 아닌데 내 것 줄 알고 아끼고 내 몸만 위해 살던 나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내 몸을 희생시켜 누군가를 살려내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럴 힘 주십시오. 자존심도 좀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편하고 저는 욕구도 좀 내려놓고, 주님 내 몸을 사용하시고자 하시면 그 자리에서 내 몸을 사용하게 하셔서 누군가를 살려내게 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찬을 통하여 주의 기름진 몸 먹고 우리의 삶이 기름졌음을 기억하고 이제 이것으로 누군가를 살려내야 됨을 알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다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내어주게 해주십시오. 부담스러운 기도지만 주님, 조금씩이라도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형식적이지 않게 하소서. 마음으로 내 육체를 떼주게 하소서. 시간을 내주고 몸을 내주고 재물을 내주고 마음을 내주어 죽은 영혼 살려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 모습 보고 우리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마다 돌아가서 죽게 해주십시오. 죽어 배우자 살려내고 자녀 살려내고 부모 살려내고 직장의 동료들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제공하셨습니다. 선지서마다 맨 마지막에 결론이 그 산에서 생수가 흘러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었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귀한 은혜 기억하고 우리도 어떻게 주변을 살려낼까 고민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잔을 듭시다. 하나님께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저를 위해 다 내어주신 주님, 나도 돌아가서 다 내어주게 해주십시오. 진행을 뽑아 사랑하게, 내 중심 깊은 곳에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돌아가 살려내게 해주십시오. 생명들을 살려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저 놀라운 은혜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다 내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 내주어 그 영혼들을 감싸고 끌어안고 씻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게 하소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물과 피 다 쏟으셔서 우리의 허물 씻으시고 죽었던 생명 살리신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은혜 입고 돌아가서 우리와 함께 온 사람들의 허물을 씻어주게 하시고 눈물로 닦게 하시고 헌신과 수고로 살려내게 하십시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까지 왔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 주시면 또 돌아가서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겠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돌아가 눈물로 또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우리 주변을 닦아내고 살려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은 그 생명 살려내는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